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이 기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40번째 시간, 율법 행위인가 순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핵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구원과 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연구를 은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어요.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16장은 결론과 인사입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을 더 쪼개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의, 이 복음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8장 연구를 마쳤어요. 이제 저는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다루었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특별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몇 시간에 걸쳐 좀 더 자세하게 다룰까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처음 3장에서 먼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4장과 5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justification, 칭의를 가르치고 있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 6장, 7장, 8장에서는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게 된다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신의 겉을 보면 의로운데 자신의 속사람을 보니 냄새나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탄식하지요.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직 얻지 못한 구원 사이에서 겪는 영적 갈등과 긴장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만 붙잡는다면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시켜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연구한 로마서 8장까지의 요약이에요. 이해하시죠? 저는 여기서 율법의 행위 문제를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 문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개념 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행함인가 순종인가 이것의 구분입니다. 행함인가 순종인가. 성경에서 이 행함인가 순종인가의 구분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우리의 몸의 동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명령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 비유에 따르면 임금이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축복을 선언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양의 편인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영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둘 다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둘 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른쪽 양의 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 임금으로 표상된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영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왜 왼쪽에 있는 염소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주시고 영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 이유는 양의 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고, 염소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 다 행하긴 했습니다. 뭔가 행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양의 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래서 순종했지만, 염소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냐? 아니면 자기 뜻의 행함이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그래서 염소편 사람들은 임금에게서 어떤 선고를 듣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나를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depart from me로 돼 있어요. depart from me.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예.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너희가 누군데? 난 너희들을 모르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으니까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법이었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하긴 했어요. 자기들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님 외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도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네, 방금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행하는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런 선고만 있을 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정리해보면 행함인가 순종인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행한 것이 주인인 임금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영생을 선언하시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한 것이 내 생각, 내 뜻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은 그 행한 것을 모른다고 하시고 영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죠? 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착한 행위를 예수님은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에게 한 순종으로 간주해 주셔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한 착한 행위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 말씀에서 이 두 경우를 예로 들면서 모두 행한 것을 전제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요. 그런데도 성경을 반쪽만 이해한 사람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큰일 날 소리라며 무조건 율법주의로 몰아가요.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율법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하는 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해두길 바라요.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있듯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영생 얻는 법 알기 원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누구의 말이던가 이웃만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사랑이라야 하나님의 행위로 간주하신다는 점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할례 행위를 붙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길로 가는,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율법의 행위가 뭔지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율법의 행위 말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3단 논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풀어보십시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건 전제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결론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전제예요. 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 성경 말씀에 풀이가 돼 있잖아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건 율법의 행위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건 순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가요? 아니면 순종인가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죠. 예.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건 순종이에요.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게 율법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려는 의도로, 의도는 좋았어요. 잘 지키려는 의도로 그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으로 전해진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바느질, 밭 가는 일, 글자도 두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또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돼요.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쿰난 동굴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1km까지는 움직이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을 만들 정도였어요. 더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행위, 무엇을 집 밖으로 내가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행위, 심지어 닫힌 항아리를 여는 행위,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금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과 쉼과 거룩이 들어있는 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율법 행위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에서 율법 행위라는 말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건
그래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뜻에 따랐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랐느냐 이거예요. 둘 다 몸을 움직여 따른 것은 같아요. 행한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 행위는 자신의 결정을 따른 동작이고, 순종은 명령하신 분의 결정을 따른 동작이에요. 이 순종과 행함을 몸의 움직임으로만 보면 둘 다 같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행위는 자기 뜻에 따라서 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명령을 내린 분의 뜻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비록 내가 했더라도 시킨 분 그 주인의 행동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행위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행하는 자가 나면 그건 공로가 되지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는 나의 공로로 내세우게 되지만, 순종은 하나님께 책임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찬바람 들어온다. 어서 창문을 닫아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그 창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더위를 잘 타시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야, 이놈아, 왜 더운데 창문을 닫냐? 어서 열어라. 그럼 여러분, 제가 아버지께 뭐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닫으라고 해서 닫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일 뿐이에요. 나는 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분은 어머니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한 것의 책임을 나에게 묻지 말고 이 행위를 시킨 어머니에게 물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는 이 창문 닫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됩니까? 어머니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어머니에게. 창문은 누가 닫았는데? 내가 닫았는데, 그렇죠? 그걸 시킨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창문 닫은 이 행위를 어머니가 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잘 기억하십시오. 창문을 닫은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사라지고 시킨 분, 어머니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얘야, 창문 좀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창문을 닫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하라고 시켰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드러나서 벌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게 돼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행위를 한 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자기의 뜻을 따라 행위를 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행위, 그 명령한 하나님의 행위로 간주되지만 불순종은 나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양의 편에 선 이 오른편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염소편에 선 이 왼쪽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율법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 이걸 분리하는 건 성경의 기별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가 곧 행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는 자가 곧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을 한 덩어리,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둘로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동전이라면 순종은 이 동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앞이 굴러가면 뒤도 자연히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어지는 정신과 육체와 같은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분화시킨 사람들이 영혼 불멸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면 되지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면서 발끈합니다. 네, 이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영어로 interchangeably 서로 바꿔서 어떤 땐 이거, 어떤 땐 저거 이렇게 서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해요.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서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굳이 믿음과 순종을 구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이 순종을 믿음의 연장선에 둡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는 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나의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연장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를 크게 외쳐도 그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를 외쳐대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Depart from me.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박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의를 행하시는 분의 법을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리예요. 자, 다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하고는 자기를 드러내고 무슨 보상을 받으려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